우리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액티비티 때문에 우리 2, 3부 연합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건축헌금 주일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2시부터 5시까지인데 다음 주도 2부, 3부 연합 예배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힘든 상황이나 뭔가 결정을 하기 전에 마음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고 또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합격 소식이나 아니면은 어디 좋은 기다리는 소식들을 기다리는데 이 소식이 안 올 때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서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 때 그 장애물을 어떻게 헤쳐갈까? 해결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갈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뭔가를 특별히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이것이 맞는 방향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혹시 잘못 선택해서 또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 내려야 되잖아요. 저는 또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 그것이 맞다는 보장도 없고 또 처음으로 목회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그것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 이걸 또 알 수도 없고 이제 그럴 때에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막상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그 지혜가 응답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지혜가 뭔지 어떤 해결이 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지혜의 정확한 뚜렷한 모습이 안 보여요.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것에 응답이 됐다면 지혜를 달라 하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받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백지 수표를 체크를 한 장 던져주면서 네가 서는 금액대로 서버리라. 그럼 내 결제하겠다.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나 다 들어줄게 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플러스 알파로 먹고 마시는 거 연수까지 다 생활에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뭐냐예요. 지혜가 뚜렷하게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면 좋은데 저도 결정하는데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지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똑같은 성경이라도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시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시편 111편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뭐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두렵고. 그게 무슨 뜻인지 대략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경외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도 어떤 사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볼티모어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전도사로서 부흥회 강사로 갔거든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부흥회 강사에게 오늘 말씀 은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면서 전도사님은 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전도사님은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당연한 거지. 하나님 함께 하심 당연한 거지. 하나님 살아계심 당연한 거지. 예수 믿는 자로서. 근데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그 질문에. 여러분,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김 집사님, 복음이 뭐예요? 복음 당연히 아는 건데. 근데 모르잖아요. 뭔가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여기서 80% 이상 고구마 전도 학교를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기쁜 소식이라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게 틀린 거냐? 다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짜집기가 퍼즐이 완벽하게 온 쪽짜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려면 그렇지만 복음이 뭡니까? 이러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완벽하게 말할 줄 알아야 그것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음을 그렇게 알아야 우리가 매일 복음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스크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선단 말입니까? 어떻게 스크린하죠? 기쁜 소식 앞에 어떻게 스크린하죠? 반쪽짜리 복음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못해요. 복음이 뭡니까?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해요. 전도사님,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있고 내가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황스럽지만 그 목사님에게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 질문이 계속 던져졌어요. 알고 보니 신학교 공부하랴 사역하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들으면 맨 앞에, 지금은 셀폰이 다 레코딩이 음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녹음기 하나를 또 작게 들릴까 봐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녹음기를 딱 이렇게 수업이 시작되면 녹음기를 딱 틀어요. 저는 영어가 너무 부족하니까 다시 들어야 되니까 녹음기를 딱 틀어요. 녹음기를 틀고 여러 수백 번 강의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역사는 없어요. 녹음을 하니까 든든하고 평안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역사는 없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시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생각해 본 조차도 없고 생각해 볼 여가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전도사로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느껴본 것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시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브레인워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기 시작하고 분명하게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을 이제 싸가지고 운전하다가 때가 되면은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안에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이 뭔 고생이냐 이거 지금. 이 늦게 내가 신앙한다고 한국에서 신앙 안 해도 너무 하나님이 쓰임 받고 있는데 이 미국 와서 지금 이게 뭐 차 안에서 지금 이 도시락 찬 거 김치 냄새 날까봐 항상 차 안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최고 맛있는 건 하여튼 뭐 이렇게 김에다가 싸가지고 김치 먹는 게 그게 맛있어서 계속 그것만 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차 안에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내 신세가 아주 처량하더라고. 그런데 그 뒤부터 밥 먹을 때도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갑자기 뿌듯하면서 평안하고 기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것이 몇 번 처음에는 기뻐요. 처음에는 평안해요. 처음에는 든든해요. 그런 가운데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함께 있다면 안 보는 데서 무슨 다른 짓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말에 조심을 하게 되고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플라센티아에서 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이 장소가 과연 맞는 장소인가? 하나님이 이 장소를 진짜 허락한 거 맞나?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교회를 옮길 때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를 옮길 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고 느끼는 거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옮길 때에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있다. 소름이 쫙 끼쳐요. 하나님 분명히 이곳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좁혀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내가 어떤 장소로 어떻게 가갖고 어떻게 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는 거지. 저는 그것만 계속 새벽 기도에 느꼈어요. 느끼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도 뚜렷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셨고 그 느낀 결과에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초기에 와서 불편합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사람을 못 찾겠어요. 구조가 복잡해갖고.
그리고 지금 음향부터 조명부터 뭐 이게 자꾸 삐그덕거리죠.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이쪽으로 잠깐 올라오면 3부 예배 들어오지 마라 그러지. 저 그럼 삥 둘러가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수선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잠깐 느꼈을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느낄 때 저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가운데 그냥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일을 처리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대학교를 선택할 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나는 과연 이 전공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럴 때 무슨 방법을 찾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시편 111편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동의하세요? 다 동의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동의한다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 다 동의합니다. 아 그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원상 목사님이 주신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세요? 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냐고. 공부한다고 바빴어요? 한 주간에 일한다고 왔다 갔다 바빴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와서 파김치 되어가지고 바로 주무셨어요? 바쁘기는 바빠요. 피곤해요. 그러면서 텔레비 4시간 보는 거를 저는 봤어요. 소파에서 그대로 자는 것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한 주간에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케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I agree. 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또 기쁨이 없어요.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또 평안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뭔가 염려가 계속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한 주간에 불안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게 큰 소리치고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고함 지르고 안 믿는 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삶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쭈구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바보 같은 삶이야. 수요일 날 에제르 기도 모임이 있어요. 에제르 중보 기도 모임이 있어요. 자, 수요일 오전에 9시 반에 합니다. 어떤 때는 제 아내와 저 둘이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입장 바꿔 생각하세요. 담임 목사가 수요 에제르 기도 모임 낮에 여러분 출근해서 못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못 나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에제르 기도 모임을 한다고 이제 다 광고하고 또 우리가 고정적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떡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You have no idea.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겠어요? 아, 이거 둘이 뭐 기도해갖고 이거 되겠나, 이거. 성도가 같이 나와서 기도해야 이게 뭐 좀 이렇게 하지. 이 중보 기도가 이거 담임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서 나와갖고 이게 기도가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주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올까 봐 미리 다 대비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10명이 나오든 20명이 나오든 무슨 상관이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명이 나오든 200명이 나오든 500명이 나오든 하나님께 기도한 역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지, 숫자에 따라서 응답하고 숫자가 작으면 응답하지 않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확신이 가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에제르 기도 모임에서 이기는 거지. 이걸 사랑방에 왜 적용 못해요? 사랑방 순장이 다 사랑방 장을 열어놨는데 안 왔습니다. 분명히 온다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사랑방 순장하고 이제 순장 와이프 순모라고 그러는데, 순장하고 순모님 두 분이 이제 사랑방 하게 됐어요. 지금 무슨 기분으로 해요? 대부분 안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부부가 모여서 사랑방 모이는 거, 그거 사랑방 순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못 오신 분들은 분명히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 지혜.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우리 사랑방을 인도하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친구들하고 내하고 둘이 모여서 어떤 성경을 읽는다. 뭐 둘이 모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것은 마스터키예요.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어떤 해결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사람한테 호소하지 마세요.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곧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사람은 말부터 달라요. 말하는 것부터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말하는 것부터 달라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있대요. 그 법이 뭐냐? 시편 34편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할지어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내 혀에서 악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이제 저녁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데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당신 설교가 그게 뭐예요? 그 설교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설교하다가는 정말 성도들 다 떠납니다. 그 당신 설교가 뭐예요? 하면서 막 설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같이만 너무 자존심 상해서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꾹 참았어요. 그만해라고 그냥.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냥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별로 효과 없는데 대신에 와이프한테 인정받는 것은 이것은 믿으나 안 믿으나 공통분모예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도 와이프가 인정해 줘야 돼. 그러면 당신 설교가 물론 야당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의 야당은 사모님밖에 없어요. 사모님이 당신 설교 이렇다. 그렇지만 당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면요, 그냥 그것으로 싹 올라가는데 당신 설교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뒤끝이 있는 분이었어요. 다음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다리미질을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 바지 다리미질을 하다가 줄이 2개가 딱 났어. 그것도 전체 난 게 아니고 끝 부분에 줄이 2개가 딱 났어. 평상시는 줄 2개 나면 그냥 밥 입었는데 이 목사님이 딱 화살 한 방 맞았으니까 화살 2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한다는 말, 여자가 칠칠 맞아가지고 다리미질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남편 바지 해갖고 조금 그거 했다고 칠칠 맞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그 목사님보다 약간 더 센 분이었어요. 네 말 다 했나? 이래가지고 칠칠 맞다니. 그래가지고 막 대판 싸웠는데 주일 예배 깔락깔락 해갖고 와가지고 그 설교가 어땠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이 얼굴을 보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사모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이겼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 났어요. 차 폐차됐습니다. 새벽기도 왔다가 이제 나름대로 피곤했는지 대상포진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피곤했는지 이래 가면서 이래 가다가 이제 조는 게 아니고 아마 잔 모양이에요.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잘 수 있죠? 운전하는데 어떻게 잘 수 있냐고. 그러니까 중앙선 넘으면 끝나는 건데 한순간이 달리는 차는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다가 쾅 해서 깼대.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정확하게 딱 수평으로 탁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차를 받았으니까 앞에 있는 차도 지가 잘못했는지 뒤에서 잘못했는지 헷갈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쿵 했는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제 안에는 막 본넷이 확 휘어지고 난리나. 그 폐차됐어요. 근데 앞에 있는 차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소식을 제가 딱 전화로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차가 이 사진을 보니까 엉망이네. 안 그래도 지금 돈 들어갈 게 많은데 이 여자는 막 도로에 돈을 까는구나 그냥. 아니 보태줄신 못할 망정 계속 그냥 사고나 치고 다니고. 에이 그 시베리아 허스키 정말 막 이 정말 막 화가 나고 당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똑바로 어떻게 눈을 똑바로 뜨고 운전해야지 어떻게 차를 그렇게 들어받아 갖고 다 그냥 그 수리비가 도대체 얼마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쫓겨나요.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그 계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딱 깨닫는 순간 첫 번째 나오는 말 당신 몸 괜찮아? 당신 다친 데 어디 있어? 당신 다친 데 없어? 그 사람 다친 데는 뭐야? 어떻게 다쳤어? 당신 다친 데는 없어? 이 말이 감사하게도 먼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에 어떤 마음이 안 들고 담임 목사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담임 목사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사울의 옷자락만 싹 비어가지고 옆에서 옷자락을 비었다는 것은 사울이 몰랐어요. 바로 옆에서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옷자락만 딱 빼서 딱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저쪽으로 멀리 갈 때 위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이 턱 쳐다보니까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옷 조각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옷 조각을 흔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야. 안 죽였어. 네 옷자락을 칼로 뱉는데 그때 옆에 칼로 찌르지 않고 칼로 뱉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는 나를 쫓지 마세요.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나 이거 지금 당신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어.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한편으로 또 어떤 의미겠어요? 다음에는 너 죽어. 그런 뜻이죠. 다음에는 너 죽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행동, 물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막 자랑했잖아요. 내가 너 부도 안 나게 했어. 내가 좀 도와줬어. 하면서 자랑하는 거. 내가 조금 위치에 있다고 자랑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봐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하면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그런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그것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David's conscience began bothering him.
다윗의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양심의 가책을 굉장히 받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함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하고 난 그 다윗의 모습은 그 다음부터 말이 달라져요. 한 번 더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통 하다가 어떤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소리 듣고 다윗의 부하 아비새 장군을 함께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사울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을 때 아비새 장군이 옆에서 이럽니다.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울을 우리 손에 붙였습니다. 이제 제가 제 칼로 저 사울을 찔러 죽이겠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소서. 그때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바로 말이 달라져요. 요셉, 날마다 보디발 아내가 끌어잡아 당겨요, 침실로. 근데 요셉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느 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디발 아내가 그 많던 종을 다 출장 보내고 심부름 보내고 휴가 다 보냈어요. 성경은 그 집에 요셉과 보디발 아내뿐이었더라.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지 않냐. 그리고 나하고 침대로 그냥 막 끌고 들어갔어.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아무도 안 계시다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 있는 자는 그 자리를 피하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그 지혜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튀어나와버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세요? 담배를 피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 어떻게 필 수 있죠?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몸은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그것에서 냄새가 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시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나와요. 담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저는 몇 사람 체험했어요. 말 안 하죠? 안 나는 것 같죠? 나요. 담배를 안 피는데 지나갔는데 막 차에 연기가 계속 나. 미국 사람인데 그 옆에서 보니까 담배가 아니야. 불도 아니야. 그런데 뭐 자꾸 입에 갖다 대는데 연기가 나. 이 전자담배네. 전자담배는 연기가 아주 냄새가 약간 달라요. 개코입니다, 제가. 그런데요, 그것이 왜 담배 피냐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결과에 계속 그렇게 되니까요. 담배가 신앙 성장 못하게 합니다. 너무 이게 억울한 거야. 조금 신앙 성장을 하려고 딱 이러면 담배가 탁 때려. 그리고 또 삐져가고 조금 성장하려면 담배가 탁 때려. 왜? 본인이 잘 아니까 더 이상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이 딱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결국은 누가 목격하게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지혜입니다. 담배 피면서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빼다가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술 한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딱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민기작거리면서 한 잔 받아 먹으면서 선배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 뭐 제사 지냅니까? 뭐 하는 거죠? 끌려다닌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사회생활하면 끌려다닌다.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 끌려다닌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뭔가가 잘못된 부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인식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이 어려움을 푸는 마스터키예요. 내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오고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도저히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 장애물을 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이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일부 예배 마치고 가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복권을 사가지고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면 됩니까? 모르겠어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